1937년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킨 뒤 조선을 완전히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없애려 했던 건 이름도 아니고 국기도 아닌 말이었습니다. 1938년 조선교육령 개정으로 학교에서 한글은 사라졌고 일본어만을 쓰도록 강요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단 하나 한글을 포기하지 않았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배도 설교도 심지어 회의록까지도 모두 한글이었습니다. 그들은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말을 동시에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다시 한글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일본인들이 한글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 놀라운 장면의 시작은 40년 전 서울 성수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음과 사제 그리고 한글로 이어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딱 3초만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다케우치 히로라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일본이 과거에 한국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똑바로 마주했던 한 분의 삶,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를 포함해 몇몇 교회에서 10대부터 노인까지 한글을 배우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모든 일의 뿌리는 저의 스승 요시다 목사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1981년 저는 신학교를 막 졸업한 전도사였습니다. 그 무렵 한국에서 사역 중이던 한 일본인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히로시, 한국에 함께 가보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 더 민감했고 일본인이 한국에 간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 일본이 한국에 어떤 짓을 했는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너도 봐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저질렀는지. 그분의 이름은 요시다 고조 목사님. 이미 가족과 함께 서울 성수동에 정착해 일본인 교회를 세우고 한국 신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건 그 교회의 언어가 일본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한글로 설교문을 작성하셨고 발음이 매끄럽지 않아도 직접 읽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날 목사님은 설교 도중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일본이 가장 먼저 한국에 지켜야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 죄를 매일 고백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은 차를 몰고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화성 제암리, 탑골공원, 서대문 형무소, 독립기념관. 그곳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온 신자들에게도 그 길을 따라 함께 참회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분의 가슴 속에는 늘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글 성경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빼앗으려 했던 말이자 믿음을 지켜낸 언어입니다. 나는 이 글자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글이란 것이 단지 한국인의 문자가 아니라 회개와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승님의 곁에서 함께 살다시피 하며 목회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분의 사제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행동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스승님은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히로, 나는 지금 일본 방송국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제가 묻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일본에는 영어도 프랑스어도 러시아어도 다 있는데 왜 한국어 방송 강좌는 없을까? 가장 가까운 나라의 언어인데도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게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NHK 방송국에 수십 통의 편지를 보냈고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어를 강좌로 만들자고 요구하자 방송국에서는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어라고 하면 조총련에서 항의하고 조선어라고 하면 민단에서 항의합니다. 우리는 난처합니다. 그 순간 스승님은 말없이 기도하셨고 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한글 강좌라고 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일본 방송국을 움직였습니다. 1984년 NHK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글 강좌가 방송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쟁을 일으킨 민족의 목사로서 반드시 회개는 남아야 한다는 한 사람의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스승님은 한글이라는 언어를 자신의 신앙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더 이상 한글은 한국인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한글은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회개의 언어였습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목사님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히로,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겁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이 길을 잇는 사람이 필요하네.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 그 말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일본에서, 그것도 교회 안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게 어떤 시선을 받을지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떠오른 것은 목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한글 설교문을 읽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참회의 눈물로 적어 내려간 사랑, 용서, 회개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뜻을 이어가야 한다고. 하지만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단순한 결심 하나로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말없이 기도하던 중 제 손에 들려있던 스승님의 한글 설교문이 펴졌습니다. 그 첫 문장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그 순간 저는 결단했습니다. 일단 시작하자. 단 한 명이라도 괜찮다. 한 사람에게 한글을 알려주자. 이건 언어 공부가 아니다. 참회를 나누는 첫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그 다음 주일 저는 예배가 끝난 후 강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어 아니 한글을 배워보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그 순간 몇몇 노인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배워도 될까요? 옛날에 그 말을 금기처럼 여기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은 자꾸 그 글자가 마음에 남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예배가 끝난 뒤 교인들에게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예배 후에 잠깐 한글을 배우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이 자리에 남아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꺼내기까지 저는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남지 않더라도 받아들이자. 그저 마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강단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헌데 의외였습니다. 자리를 떠나는 줄 알았던 노인 몇 분이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계셨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진 않았지만 다들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공책, 연필 혹은 오래된 메모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배워보고 싶습니다. 사실 예전엔 한국어라는 말만 들어도 움찔했는데 요즘은 자꾸 마음이 끌립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분은 교회에만 오면 늘 말없이 앉아 계시던 노인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른 이들도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책상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은 가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적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한국어로 사랑. 그 소리를 들은 순간 한 할머니가 연필을 놓고 무릎에 손을 얹었습니다. 목사님, 이 글자 마음이 아립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를 처음 쓰면서 평생 묻어뒀던 말을 처음 꺼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교실은 조용해졌고 누구도 장난스럽게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공간은 더 이상 단순한 공부방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시간, 고백의 자리, 그리고 마음을 여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이건 제가 써온 겁니다. 아직 틀렸을 수도 있어요. 흰 종이 위에는 불안하게 흔들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어가 아니라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억누르며 종이를 조심스레 접었습니다. 그날 누구도 먼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고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써봐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 제대로 적을 수 있을 때까지요. 그날이 바로 일본 땅에서 한글이 다시 피어난 첫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교회의 오후는 달라졌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나면 작은 기도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처음 4명이었던 자리는 10명이 되고 15명이 되더니 어느새 아이부터 노인까지 나이와 직업이 제각각인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처음엔 교회 안에서조차 묘한 시선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굳이 왜 한국어를? 찬송가도 있는데 그걸 한글로 배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반응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조용하고 단단한 움직임이 먼저 퍼지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사토 할머니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흰머리에 작은 안경을 쓰고 공책을 꼭 끌어안고 수업에 들어오셨습니다. 수업 중간 제가 기억이라는 단어를 가르칠 때 그분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기억 그 단어 마음이 이상해지네요. 잊고 싶었던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도 많아서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어르신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사실 그 단어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종이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엔 기억이라는 글자가 수십 번 적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학생 아이도 있었습니다. 히로토라는 이름의 남자아이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처음엔 억지로 왔지만 하늘이라는 단어를 배운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이거요. 이 글자가 이상하게 예뻐 보여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거랍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는 한참 말이 없더니 공책을 덮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배워도 되는 거죠?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은 과거를 쓰고 있었고 아이들은 미래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단어들을 한글로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부인은 매주 빠짐없이 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분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사실 그 나라 말을 배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전쟁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한글로 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구겨진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마음이 멀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로 처음부터 다시 말하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워보고 싶습니다. 저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닙니다. 한글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글로 된 찬송가를 따라 부르던 중 교인들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몰랐던 말이었다니.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할까요? 누군가는 한참 울고 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내 말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한글 수업이 계속되면서 교회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단어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기 시작했고 한 글자를 쓰는데도 깊은 숨을 들이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사토 키요미 씨였습니다. 예배 때면 늘 맨 뒤에 앉아있던 분이었고 말수가 거의 없던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편지를 써도 될까요? 그동안 못했던 말을 글로라도 전하고 싶어서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어딘가 익숙한 그늘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에겐 딸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냅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후로는 더 그랬습니다. 교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건 그 아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토 씨는 한 장의 편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마사코, 엄마야. 엄마는 예전에 왜 너랑 대화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냥 내가 틀렸던 것 같아. 너는 엄마가 몰랐던 문을 열려고 했던 거였구나. 이제 나도 그 문을 열어볼게. 고맙고 미안해. 사랑한다. 그 글을 읽는 동안 함께 앉아있던 교인들 중 몇몇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다문 채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연필을 손에서 놓고 기도하듯 손을 모았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아무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요시 아키토. 20대 중반의 청년이었고 평소엔 거의 말이 없던 청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어르신을 도와주러 따라왔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업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무렵부터 돌봐주던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항상 어떤 말을 해주셨는데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그 의미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최근에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그때 들었던 말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괜찮아, 아키토. 울지 마.
그게 그 말이었어요. 아키토는 말을 잇지 못했고 눈을 가만히 떨구었습니다. 저 그 말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보고 싶어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제라도 알고 싶어요. 교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청년의 말에 숨을 고르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키토는 매 수업마다 감사합니다와 괜찮습니다를 반복해서 써내려갔습니다. 그 글자들을 쓰는 손끝이 떨리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 후 교회 내에서 조용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글을 써볼까요? 자기 마음을 한글로 담아서 서로에게 읽어주는 시간 어떨까요? 누가 먼저 말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 연필 한 자루. 사람들은 손을 떨며 글자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문장도 글솜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 한 조각이었습니다. 발표날 맨 처음 손을 든 사람은 교회에서 가장 말 없던 노인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자기가 쓴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그걸 이제야 씁니다. 이 말이 제 안에 있었던 걸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무서웠는데 이젠 조금 덜 무섭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의 음성이 끝나기도 전에 여럿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을 닦았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일은 그저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마주하고 침묵을 끌어안고 그 위에 다시 다리를 놓는 일이란 걸. 그리고 그것은 누구보다 자신을 향한 용서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한글 수업이 어느덧 10번째 주를 넘기며 교회 안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배 후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늘었고 어떤 이들은 미리 와서 칠판을 닦거나 의자를 정리해주기도 했습니다. 수업에 빠지지 않던 사토 할머니는 요즘엔 스스로 단어장을 만들어 오셨고 청년 아키토는 교회 벽에 직접 쓴 한글 문장을 붙여놓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교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한 중년 교인이 조용히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일 정말 괜찮은 건가요? 혹시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분위기 다른 교회에서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굳이 한국말인가? 정치적인 거 아니냐? 그냥 일본말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냐? 이런 말들이 바깥에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쓰는 건 정치가 아닙니다. 이건 단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말을 배워보는 과정입니다. 그게 무섭다면 그 무서움의 뿌리를 함께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깥의 시선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교회 앞 게시판에 낯선 메모가 붙어 있었고 수업이 끝난 날 어떤 교인은 길에서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한 여교인이 수업에 나오지 않으면서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평소 말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저는 직접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거 제겐 너무 큰일입니다. 요즘 남편이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한국어를 배운다는 걸 알고부터. 당신이 왜 그런 걸 하냐고 화를 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수업에 복귀하지 않던 그분이 강단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뒤 말없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쓰고 싶습니다. 내가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이젠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한 줄씩 글을 따라 적기 시작했고 그날은 모두가 단 하나의 문장만 반복해서 써내려갔습니다. 다시 쓰고 싶습니다. 그 문장은 그날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말하지 못했던 과거를 안고 있었고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감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다시 써보고 싶은 마음이 이 교회 안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조용히 노트를 펼쳐 하나의 문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마른 마음에 오시고 우리가 벗어던진 그 옷을 지금 다시 꿰매는 중이다.
하지만 그 조용한 움직임이 바깥까지 퍼지자 그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문이었습니다. 아마가사키 교회가 이상한 수업을 한다더라.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신앙이 아니라 사상 교육하는 거 아니냐. 그 말들은 한겨울 바람처럼 스며들어 교인들의 귓가를 차갑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업 중이던 날 갑자기 뒤쪽에 앉아있던 한 중년 교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는 교실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갔고 그 뒤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뭐라 하지 않았지만 교실 안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역시 연필을 들고 있으면서도 손끝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도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 강단에 앉아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 한 사람의 이탈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파장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념이라 믿었던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상처였다는 사실이 숨 쉴 틈 없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도 대신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뜻밖의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늘 수업에 말없이 참여하던 노신자 무라타겐 씨였습니다. 그는 손에 낡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저에게 한마디만 꺼냈습니다. 목사님, 사람의 말이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고 했죠? 근데 세상의 말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무라타 씨는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찬송 대신 한글로 쓴 고백을 하나 낭독하려고 합니다. 혹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명령도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하자는 조용한 동행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여정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걸 그 한 사람의 말에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교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무라타겐 씨가 말씀하셨던 고백 낭독을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반신반의였습니다. 낭독회라는 말 자체가 낯설었고 게다가 한글로 된 고백이라니 누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실 문을 열자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었고 그중엔 지난 수업 이후로 보이지 않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토 키요미 할머니는 맨 앞줄에 앉아 계셨고 청년 아키토는 조용히 전등을 조절하며 분위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무라타겐 씨는 앞에 나와 작은 메모지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글로 적힌 문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침묵했습니다. 그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가만히 있으면 잊힐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그 짧은 문장들이 낭독되는 동안 예배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누구도 감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그 말들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낭독이 끝났을 때 한 여인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도 한글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동의가 아니라 이미 스스로에게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예배당엔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탈했던 교인도 새로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중엔 외부 교회에서 왔다고 말한 중년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냥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진짜라면 여긴 꼭 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점점 우리 안에서만 돌던 말들이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가 끝난 뒤 한 기자가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의미요? 저는 사실 무언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저 말하지 못했던 말을 다시 배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기자는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수첩을 덮고 말했습니다. 기사로 쓰면 많은 반응이 있을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이 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기사 한 편이 지역신문의 한 귀퉁이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일본 한 교회 침묵을 깨고 한글을 말하다. 그 이후 교회로 걸려오는 전화가 늘어났습니다. 저도 배워도 될까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한국분 밑에서 일하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조선에 있었어요. 아직도 그때 이야기를 못 꺼내요. 근데 그게 혹시 말로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들 하나하나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던 마음의 편지들이었습니다. 그저 봉투가 뜯기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지역 신문에 실린 짧은 기사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교회에선 좀처럼 받아본 적 없는 취재 요청 외부 방문 촬영 제안이 줄을 이었습니다. 교회 입구엔 낯선 얼굴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고 예배당 문 앞에는 여기 맞나요? 하고 묻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한글 수업 아직 하는 곳인가요?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은 무거운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쏟아낸 관심은 어느새 교인들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처럼 다가왔고 조용히 앉아 공부하던 이들의 입에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지를 계속 말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조심하라는 말도 들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고 어떤 이는 조심스럽게 수업을 쉬고 싶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예배 후에 저는 앞에 섰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 일이 여기까지 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있던 한 가지 고백을 말로 꺼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교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수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다시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순간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처음엔 그냥 제가 못 배운 언어를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그 글자들이 제 속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제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 고백이 힘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한글로 시작되니 오히려 덜 두려웠어요. 처음 보는 언어였으니까. 어쩌면 마음속 이야기들을 새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날 아무도 먼저 예배당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빛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계속 가야 해. 그제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 교회는 단지 한글 수업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화해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회복의 자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 흐름은 결코 누구 하나의 결심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둘 자리를 지켜준 이들의 마음이 모여 만든 작은 기적이라는 걸요. 교회 앞에 낯선 인물이 찾아온 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문을 열고 들어온 두 청년은 지금까지의 방문자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카메라 하나를 어깨에 걸치고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을 다큐멘터리 제작팀이라고 소개한 이들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 인터넷에서 기사를 우연히 봤는데 마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말한 기사는 한글 수업이 일본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간단한 기사였지만 어딘가 그들의 내면을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교회 게시판에 붙어있는 낡은 안내문을 바라보던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냥 수업인가요? 저는 잠시 그 질문에 생각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단지 글자를 배우는 수업은 아닙니다. 과거를 향한 작은 사제이자 새로운 대화의 시작입니다. 제 대답에 그들 중 한 명이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이내 그는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만주에서 복무하셨습니다. 늘 말씀이 없던 분이었어요. 가족들도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요. 그런데 기사에서 한글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뭔가 꼭 열어야 할 문을 본 것처럼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저희 가족이 하지 못했던 사죄를 제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들과 짧은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책상 한쪽에 놓인 오래된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본에서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 스승님이 남긴 기록들이었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또렷한 글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제는 말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행동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그 문장을 마주하니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제 삶의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교회 우편함에 꽂힌 한 통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내는 주소는 히로시마 인근의 한 작은 교회. 낯선 손글씨로 적힌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한글 수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르신 몇 분이 이곳 이야기를 들으시고선 우리도 잘못을 알기 위해 글을 배우자고 하셨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편지를 읽던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눈앞의 글자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작은 돌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그 파장이 천천히 퍼져나가 먼 곳까지 닿는 것처럼 이제 정말 시작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래전 한국에 방문했을 때 스승님과 함께 들렀던 제암리 교회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스승님은 한참을 무릎 꿇은 채 아무 말 없이 기도하셨고 그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히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사제는 누군가에게 들리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 내 안의 부끄러움을 직면하는 시간이에요. 한글을 배우는 건 그 시간의 시작이에요. 이제 그 말이 제 안에서 깊은 울림으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작은 움직임은 단순한 언어 교실이 아니라 상처받은 역사 속에서 우리 각자가 진심으로 회복을 시도하는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제 마음에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히로시마 근교의 작은 시골 교회. 오래된 나무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분위기가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곳의 목사님은 낯설지만 따뜻한 표정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정말 와주셨군요. 사실 이렇게 빨리 답장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교회 안쪽 작은 공간 한쪽에는 이미 노트와 연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는 6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60대에서 80대 사이의 고령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팡이를 짚은 분도 있었고 손끝이 불편한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한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수업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을 천천히 소개하고 각자의 이름을 한글로 적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기역을 쓰다 멈추었고 어떤 분은 이응을 거꾸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진지한 눈으로 제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에게 말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건 정답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심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 글자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씁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째 주 수업이 끝난 뒤 교회 뒤편에서 몇몇 교인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우리가 굳이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거지? 잘못을 뉘우친다지만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 저는 그 대화를 들은 채 발걸음을 돌렸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선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기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굳이 지금 이런 과거를 꺼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 다음 주 수업을 마치고 돌아서려던 제게 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난 수업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언제나 맨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수업을 듣던 그가 제게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속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20대 때 조선에 잠시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 글자를 배우며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아주 늦었지만 회개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교회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스승님이 남긴 기도문이 생각났습니다. 주여, 나의 사제가 진심이라면 나 아닌 누군가의 삶에 전해지게 하소서.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그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시다면 제 이야기를 모두 앞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날의 수업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모두가 모여 앉은 가운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가 말하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난 뒤
처음으로 수업에 참여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수업이 처음엔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단지 한글이 아니라 용서와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업이 끝난 뒤 저는 교회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지만 마음엔 묘한 환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제가 처음으로 스승님의 길을 진심으로 이해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로시마 지역의 작은 언론사에서 저희 교회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한글 수업이 지역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취재가 가능할까요? 저는 고민 끝에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회계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주신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취재기자는 인터뷰를 마친 후 고개를 깊이 숙이며 돌아갔고 다음 주 작은 칼럼이 실렸습니다. 한글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교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수업에 참여하겠다고 찾아왔고 또 어떤 이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이건 작은 후원입니다. 저는 아직 배울 용기가 없지만 그분들의 길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점차 수업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평범한 주부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내 가족의 역사로부터 도망치고 싶지 않다. 어느 날 한 노신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에게 늘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 시대에 침묵했는가? 그런데 이 수업을 보며 알게 됐습니다. 나 역시 그 분노 속에 갇혀 있었음을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내려갔고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흐름이 스승님의 씨앗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스승님의 오래된 성경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책갈피엔 그분의 육필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희로 진심은 반드시 전염됩니다. 언어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그릇입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며 되뇌었습니다. 이 길은 스승님의 길이면서도 이제는 나의 길이다. 그 순간 제 안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수업은 단지 한 시대의 반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울림으로 남아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 후 몇 주간 우리는 한글을 넘어 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시인 윤동주의 작품을 천천히 해석하고 별 해는 밤을 함께 읽었습니다. 뜻을 모르는 이들도 있었지만 모든 이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어르신이 수업이 끝난 후 말했습니다. 이 시는 마치 우리를 위해 쓰인 것 같네요. 우리가 잃은 시간, 우리가 마주한 침묵,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용기까지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시인은 말했죠.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본다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한글도 그런 손일 겁니다. 나와 마주 잡는. 점점 교회는 더 이상 단순한 신앙의 공간이 아닌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작은 언어의 학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꾹꾹 눌러 쓴 용서, 기억, 평화라는 단어들이 벽면에 붙기 시작했고 교인들은 그것을 마치 작은 성경 구절처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회 뒤뜰에서 누군가 기타를 꺼내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음률에는 이상하리만치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잊을 수 없는 풍경으로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아이들과 한글을 가르친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사랑, 용서, 평화 같은 단어를 따라 읽을 때마다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건 일본어로는 뭐예요?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 단어들은 일본어로도 번역은 되지만 그 아이가 말한 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감정의 깊이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배우는 건 단지 언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역사라는 것을요. 그 뒤로 교회 안에선 아이들뿐 아니라 청년들, 어르신들까지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처음엔 거부감도 있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냐? 지금 와서 우리가 사죄를 왜 해야 하냐는 시선도 있었죠.
하지만 스승님이 설교 중 자주 하시던 그 말, 과거를 외면한 회개는 없다는 말은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작은 교회 구석에서 시작된 수업은 어느새 이웃교회로 지역 학교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아이들이 친구에게 한글을 알려주고 학부모들이 한번 들어보고 싶다며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전 세대가 남긴 상처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스승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로, 우리는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는 있단다. 한글은 너에게 맡긴 회개의 언어야. 절대 잊지 마라. 그 말씀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칩니다. 가끔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요?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알아야 할 말이니까. 그 말 속엔 수십 년간 이어온 사죄와 회개의 뜻,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가 이웃이 되어가고 있다는 작은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이정원, 저는 지혜였습니다.